믿고 솟아난 믿음.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한참 전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지붕이 뚫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성경에 보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친절하게 해설을 달아놓았는데 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려갈 수 없으니 그들이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일인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제 설교가 중단됐죠.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또 하나는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아무리 집이 뭐 고급집 아니래도 남의 집인데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무례하게 했을까? 기물 파손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야, 대단하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야, 이들이 대단하다. 이 환자도 환자지만 대단하다. 또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또 있었죠. 이게 딱 4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3절에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존재하죠. 한 중풍병자, 병자가 존재하죠. 그리고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데려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4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동원된 걸 보니까 참 이 사람도 복이 있구나. 병들어서 이렇게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입장이 된 거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5절이에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례하도다. 남의 집을 이렇게 함부로 훼손을 하다니 너희들의 열정이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는 내 설교를 방해하다니 이거 무례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환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먼저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냥 내 추측이죠. 짐작이고 사람들 하는 소리는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믿음이 보여요, 눈으로? 그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 환자를 여기까지 왜 데려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 자,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십니다. 절대 예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말과 행동이면 사람 속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은 걸 보면 또 우리가 너무 또 잘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약해, 취약해.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예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기만하고 예수님을 기만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성령님을 기만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설명을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 아는데 뭘 설명을 들어요. 성경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속이려는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개인 기도할 때에는 숨길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미안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사실 기도는 오래 하느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몇 마디 말로 내 마음을 아뢰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거짓말을 하려면 말이 길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솔직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나 또는 하나님께나 복이 되는 일이지 말을 길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가만히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걸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의도가 믿음으로 한 행동인지 다른 의도로 한 행동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훌륭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야 이해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어디까지가 내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셈이 된 거죠. 예, 매우 귀중한 일이에요. 또 하나 알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헬란 말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흔히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 할 때 쓰는 그 테크논입니다. 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얘야, 우리 한국말로 꼬마야, 이런 말도 되고요. 또는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여보게, 자네,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 세 성경에 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소자야, 작은 자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아랫사람에게 이 말을 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추측컨대 이 환자가 예수님보다 젊다, 어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오는 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에는 당뇨병도 그렇죠. 소아당뇨가 있어요. 소아중풍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 추측컨대 젊은 여인이라고 보았다면, 또 지난주일날 살펴봤던 어머니가 수로보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딸이 어떤 딸? 어린 딸이었어요. 어린아이도 귀신에 들린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상관이 없이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 중풍병에 걸려. 중풍병은 한마디로 하면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 없이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에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데, 여러분 이 질병은 당시엔 불치병이에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불렀나? My son 이렇게 불러요. 헬란 말은 테크논, 우리말은 작은 자야.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My son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친근하고 다정스러운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워있는 이 환자는 예수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 참 믿음 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평가해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아, my son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딸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질병에서도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상당히 특징이 있어요. 11절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처음 보는 일을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 환자가 분명히 들것에 실려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그걸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치유되기를 완전한 치유가 되었음을 보여준 거고요. 놀랍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내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이 부분에서 보다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까지 살폈던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죠? 백부장의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누구 믿음으로 고침받았죠? 수로보니게 여인 엄마. 야이로 회당장의 어린 딸 달리다금 기억나시죠? 누구의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공통점이 뭘까요? 환자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백부장의 종도 누군지도 모르고 집에 있어요. 수로보니 여인의 딸도 집에 있어요. 야이로의 딸도 집에 있어요. 다 본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부모님이, 주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병 치유라고 하는 것은 꼭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도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질병이 고쳐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삶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그 사람은 기도에 의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엄마로서의 기도, 또는 자녀는 부모를 위한 기도,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매우 이유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누군가를 전도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은 학자들은 그들이라고 했을 때의 그들은 네 사람, 들 것을 메고 온 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가도록 명령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포함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환자의 믿음도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모두라고 말하는 게 쉽겠죠. 네. 그런데 모두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고 본인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는 분의 믿음만 있다면, 중보기도의 능력만으로도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다면 죄사함 받는 건 어떨까요?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의 믿음도 그들의 믿음에 포함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더 깊은 얘기는 뒤에 나와요. 네,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거든요. 아니, 예수가 누군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상하다 이럴 때 예수님이 벌써 알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이 그 뒤에 6절부터 나와요.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일들은 중보기도로 가능하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은 다른 사람의 기도로는 안 됩니다. 데려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죄사함 받을 만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환자의 의지만으로는 여기 올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건 치유된다. 확실하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는 꼭 예수님께 간다. 그래서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올 수 없으니 들것에 메워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합니까? 포기 못해요. 왜?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뜯어낸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를 이해해 주실 거야.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은 뜯어내고 예수님 설교 방해되도록 그 앞으로 줄을 매달아 내려놓는 것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실 거고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실지도 몰라.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환자가 누워있지만 말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풍병자 말은 하잖아요. 난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 너희들 줄 잘못 내리다 떨어지면 나 죽어.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내려올 때에 그 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얼마나 본인의 믿음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만인 앞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까지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었다면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 아시죠?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장애물을 못 넘어가요.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 커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 내 설교를 방해한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죄사함까지 선언하신 표정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런 사람들 봐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단하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만 하더라도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만 해도 예수님이 정말 야,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들 보니까 야, 참 기쁘다. 이렇게까지 믿음이 있네 생각하셨을 거로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게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자한테로 모시고 가는 건 어땠을까? 왜 그 생각을 못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자를 데려오는 일이 어렵잖아요. 중풍병 환자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모시고 가고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왔을까요? 말하자면 병원에 가지 말고 의사를 병원 119라든지 병원에
사람을 이렇게 의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면 되잖아. 왕진. 왜?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모셨고 백부장도 모시려다 물론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그런 생각은 왜 못 해봤을까 이 사람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또 하나. 백부장의 종이 알았던 병이 뭔지를 마가복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병인지 써놨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병도 중풍병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막 가는데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병이잖아요. 누구는 오라 하고 누구는 직접 오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환자가 있는 집으로 모시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모시고 가는 건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환자를 들쳐업고 갔어요. 거기서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들고 또 와야 돼. 아마 이거 상상이에요. 여러분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지금은 들것에 실려가지만 올 때는 걸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술하게 지어진 그 지방 사람들의 지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써놓진 않았는데 그 집 지붕을 뚫을 때 기와를 벗겨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기와도 있는 집이었어요. 그냥 풀떼기를 대충 덮어놓은 집이 아니라 기와장이 있는 집이었다고요. 기와장 다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뭐 나무도 드러내고 지푸라기 드러내고 뭐 흙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 설교 중단되고 사람들은 이러고 그냥 아수라장이 된단 말이죠. 거기를 구멍을 뚫어 아무리 이 사람이 테크논 소자 마이선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들것이 내려갈 정도의 구멍을 뚫으려면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선을 넘었어.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한계가 없는 겁니다. 일단 선을 넘었다면 더 이상 한계는 없어요. 무한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한이에요. 돌아올 땐 걸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생각도 아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네 병이 나음을 얻었다. 고침받았다. 자, 데려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것도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많이 상상하신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표정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왔지만 갈 때는 걸어간다 생각했었지. 네. 그걸 벌써 아시고 환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네가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도 거기서 일어나서 그걸 들고 지가 메고 간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신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지나친 상상이다. 그러면 제가 뭐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날 기쁘셨을까?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떨 때 기쁘실까요, 여러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라가 아니라 네가 일어나서 가라. 그 실려왔던 사람이 지발로 일어나서 그것도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닫힌 문을 열고 막힌 길을 뚫어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야말로 지붕을 뚫어내고 그들의 믿음이 멋지게 솟아난 것.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못하게 웃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동료들이 협력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실상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공로로는 아무 일도 해결될 수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이 큰 믿음 보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정이 믿음으로,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애정, 긍휼, 자비,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그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 예수님의 의지를 바꾸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꺾는 것,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기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들여다보시고, 야, 네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지. 40일 작정 기도하면 꼭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꼭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질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5분을 기도했던 1분을 기도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마음속에 잘 담아 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선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그것만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